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주보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혹시 성경 갖고 계시다면 성경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문을 어제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큰일 났다고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두세 시간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급하게 잘랐고요.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자, 저희는요,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서문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죠. 그 사가랴를 통해서 그 복음이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랑과 그런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전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바꿔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복음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쩌면요,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 소녀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을요, 교리적인 혹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오랫동안 다니셨고 또 기독교 자체에 익숙하시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말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솔직히 정말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저희가 같이 신앙 고백한 것 중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같이 고백했죠.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이따금씩 이 문장을, 이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사실을 정말 사실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본래 저로서는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할 일이 있다 보면요,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한편으로 마음이 끌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동시에 차가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 성육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처녀를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잘 믿기지가 않는 거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처녀가요,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기꾼 보듯이 쳐다봐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싶은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죠. 저는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나눴던 날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눈빛으로 저를 봤는지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모두가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일주일을 지내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실 너무 현실 감각이 없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계속 듣고 있었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고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 특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지적으로 정직한 태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딜레마예요. 우리는요, 이성 없는 믿음과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이성 사이에서 종종 방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방황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두 극단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한쪽 끝이 이런 식의 극단인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 않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분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계속 붙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결과 끝에 가다 보면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 학교를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점점 서서히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같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극단이 있다라면요,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는 극단이 있다면 다른 한쪽 끝에는요, 이런 식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억지로 눌러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배운 거예요. 의심하면 잘못된 거고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어떤 질문들이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인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애써 눌러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실상 그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도 위축되어 있다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고난이 올 때면,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면 금방 넘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양쪽 극단의 모습들, 제가 극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분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양쪽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요.
정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발견되고 그리고 완성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그러한 지능을, 그리고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밀어내는 것,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요, 반대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 저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이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니까요, 어떤 한 소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를 보니까 우리랑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마리아고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워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이 마리아는요, 이 이야기들을 놀라워하면서 또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이 주제 앞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은요, 어찌 보면 사실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이 이 마리아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됐던 그 도전을 처음 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이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민과 그 씨름을 보면서 한 인생이 어떻게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지,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본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6절부터 38절까지 부분을, 천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씨름하였던 그가 공동체를 만나고, 또 그것이 놀라운 찬양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라고 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본문에 시작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어떤 마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고 별 볼 것 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농담식의 나쁜 말이 하나 있었던 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그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붙은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별 것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 밖에 있었던 동네가 이곳 나사렛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시골, 혹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시골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그 시골, 그 나사렛에 하나님은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사가랴에게 전했던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가 이 천사잖아요. 다시 한번 이 천사가 거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를 찾아갔죠. 여기 보시면 약혼한 처녀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혼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일부러 처녀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약혼자 이름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연 설명이 특별하긴 하지만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후 말씀들을 살피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목수였다라고 소개가 돼요.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목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엄밀히 따지면요, 단순히 그 나무를 다루는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뭐 돌을 다루거나 아니면 뭐 흙을 다루거나 하는 일들을 다 총칭해서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말하자면요, 지금 요셉,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그 일이 단순히 목수의 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막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부유하고 혹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 가족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 앞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가지고 왔던 게 뭐였냐면 어린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근데요, 이 어린 비둘기 2마리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뭐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저희 뒷단에서 돌아다니는 애들, 그런 거 쉽게 이렇게 보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헌물해라 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 가정은요, 그렇게 부유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흔한 시골 소녀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게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건넨다 라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천사가 뭐라고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혹시 이 말 들으면서 기분 나쁘신 분 있나요? 여러분 표정은 좀 그런데 조금만 풀어주시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요, 당연히 그 말 그대로 좋은 말이구나, 나 진짜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말,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식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림 없는 그 평안함, 순탄한, 그러니까 문제없이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열려 있기를 바랄 때 기대하는 표현들이 그런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이미지이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고난 없이 그런 순탄한 삶, 그것이 축복받는 삶이고 은혜받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아니냐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그에게 선포할 때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그의 삶을요, 순탄하게 하거나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게 합니다. 그 삶을 문제 있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단순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라 만 끝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 보면 그래요. 천사가 3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까 전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소개했냐면 약혼한 사람이었고 아직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처녀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하면서 천사가 한다는 말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너 애 낳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애 낳을 것만 얘기합니까? 심지어 그 애의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던져줘요. 그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댐뜸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너 진짜 축복받았구나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 애 낳을 거야. 근데 그 애가 어마어마하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진 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2절에 그 하반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어마어마한 존재를 네가 낳게 될 거야. 그가 여호와의 그 구원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왕이다. 그냥 왕도 아니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뭔가 이거는 뭐 그래도 축복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그 보좌,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킬 때마다 이 다윗의 왕권과 그 보좌를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아이, 내 뱃속에서 이제 잉태되고 자란다라고 지금 듣게 되었던 그 아이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영원히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읽지 마십시오. 지금 천사는요, 나타나서 그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를 얘기하면서 그가 영원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32절, 아까 전에 읽지 않았지만 그 상반절에서 하는 말이 압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제대로 얘기하는 게 딱 이 부분이에요. 이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신분이요, 그냥 높은 왕,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거룩해서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다, 너무 초월적인 존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그냥 누구의부터 온 아들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요,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내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목수이다 라고 한다면요, 그 아들은요 당연히 목수일 경우가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자신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사가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높으신 분의 아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높으신 분과 같은 성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요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게 더 증명돼요.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하반절이요, 읽어드릴게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곧바로 너무너무 복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이요,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서 지금 그냥 인간이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아기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모든 우주에 있어서 가장 높고 힘 있는 그분이요, 배가 고파서 우는 존재가 되시겠대요. 피곤해서 자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 그 마리아에게 은혜가요, 어떤 의미로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마리아가 앞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왔다거나 요청했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요, 이런 메시지는 상상할 수 없었고요, 이해할 수 없던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본데 천사의 말을 들은 그 마리아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이 말씀대로 천사가 얘기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미혼모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지금보다도 더더욱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1세기 그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녀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어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요. 물론 항상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날 하루 한 번 누구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다음날 아는 거. 그게 과거를 떠올리시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마리아는요,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언젠가 쑥떡쑥떡 거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숨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그와 함께하는 그 가족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바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것을요, 약혼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약혼자 요셉이요,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니, 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는요,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여인으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약혼을 깨뜨린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요,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태어날 아이조차도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시선 안에서 아이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요, 학자들이요, 이때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좀 알 수 있대요. 당시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몇 세였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만 13세에서 15세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과의 문화적인 갭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로 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가 지금 마리아의 나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을 때요, 그 말씀이요, 어떻게 편했겠습니까? 그 말씀은요, 편안하고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 그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것은요, 고난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리고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너 앞으로 고난 없고 아주 순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삶 힘들어질 건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임할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천사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의 이야기로 두고 생각할 게 아니죠. 우리도요, 복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요, 평안하게 만들어 주죠. 우리의 삶을 쉼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붙들고 있었던 그 삶의 어떤 지지대들, 그 토대들을 뒤집어 놓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지금 내 삶은 그대로인데 그 기초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메시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은요, 필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나 우리가 지금껏 구축해왔던 그 삶의 방식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어야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요, 모두 다 재평가하도록 뒤흔들어 놓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지고 있는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 시간 등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괜찮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건드리기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건드리고 있고요, 그 전 영역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모두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요, 그러한 삶의 변화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제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마리아가 이 위태로운, 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요, 이 문제 앞에서, 이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이 상황 앞에서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의문을 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와 기독교인에게 가지는 흔한 오해가 있다면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건 이성이랑 완전 상관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2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올라가서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마리아가요, 지금 천사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와, 천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놀라요. 여러분, 이걸요, 그 다른 번역본들, 예를 들어 뭐 표준세 번역 이런 번역을 통해서 읽으면요, 그냥 놀랐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몹시 놀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단어를 따져보니까요, 이 단어가 단순한 호기심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회계사가 회계 장부를 점검하고 살필 때 쓰게 되는 단어가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달리 말하자면 이런 얘기겠죠. 판사가요, 마치 판사가 어떤 증거를 면밀히 검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깊이 있게 숙고하고 철저히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용어가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천사를 만났을 때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때, 와, 천사가 말했으니까 이건 믿을만 하겠다, 이거 너무 좋은 거겠다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다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만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도전받게 되는, 혹은 의심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면 반응했을 그 방식대로 지금 마리아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천사다, 너무 예쁘다, 우리 천사 생각하면 뭔가 큐피트, 귀엽고 포동포동 아름다운 그런 친구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큐피트도 좋은 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근데 원래 성경이 보여주는 그 천사의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보다시피 그녀는요, 지금 천사의 이 인사, 천사가 전하고 있는 이 인사말이 대체 왜 저런가 라고 하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메시지를 다 들은 다음에요, 마리아는요,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리아가 바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마리아는요, 지금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자연스럽게 임신한다라고 하는 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라고 하는 질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옛날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옛날의 사람들이니까 정말 단순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훨씬 쉽게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때는 더 미신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니까 우리는 조금 더 회의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 보자고요. 지금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계속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요 당시 1세기 그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어떤 문화권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 안에서 예를 들어 헬라 철학 혹은 그리스 철학 안에서 물질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 비해서 못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초월적인 분으로 보고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철자로 옮겨 적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몸을 씻고 와가지고 그대로 적지도 못하고 다른 식의 표기를 했어요. 그런 문화권에 살았던 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마리아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문화권 안에서의 그 상식으로는 그곳에서 배웠던 그 교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지금 이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요 오늘날 그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듯이요 마리아도 당시 문화와 종교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이 상황 앞에서 당혹스러워했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지금 천사 봤잖아요. 저 이런 질문 진짜 받아봤거든요. 그래도 기적을 보고 경험한 거 아니냐, 이미 뭔가 환상 본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천사는요 천사가 나타났다,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면요 성경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이요 풀덩이가 돼요. 사람들이요 죽어 나갑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가 임할 때 그 천사가 왔었거든요. 혹은 천사가 임할 때마다 그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선지자에게 엄청난 메시지, 엄청난 임무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고 그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사의 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편안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도 즉시 믿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부분을 쓸 때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을 보여줬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앞에서도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메시지를 던져주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이야기는요 그때 그 불가능한 이야기의 정도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제사장 사가랴가 똑같이 천사로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늙은 자신과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죠. 천사는요 사가랴와 마리아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자녀를 약속했고요 둘은 모두 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렇지만요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의심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가랴는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물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사가랴 이야기 이렇게 보다 보면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내년에 아들이 있게 될 거다, 자손이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웃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처럼 이가 의문을 품었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이렇게 묻죠.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똑같은 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의문, 그냥 똑같은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지금 마리아와 사가랴가 다른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질문, 자기의 의문으로부터 어떤 답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리아가 묻고 있는 것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도 있었어요.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다른 동료들, 그 동료 제자들로부터, 그 목격자들로부터 그 증언을 전해 들었지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것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겠다라고 했던 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요, 그 도마를 향하여서 그냥 꾸짖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면요, 말이 이상하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의심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답을 기대하지 않는 의심, 그리고 답을 기대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답을 기대하지 않는 의심이라면 우리는 그 질문에서 멈추고요, 돌아섭니다. 그렇지만요, 답을 기대하는 의심은요, 더 알고 싶어요. 지금 마리아는요, 믿기 위해서 이성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그거는 그 종교의 사실들과 그 기독교의 이야기를 믿으려면,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뇌를 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믿는 것이야말로 지적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믿음은요, 그렇지 않죠. 진짜 믿음은 그냥 그 지식과 그 의심에서 머물고 끝나지 않고요, 그 의심을 뛰어넘어서 그 대상의 온전한 인격을 경험하는 데에서 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우리가 질문할 용기가 필요해요. 이성적으로 질문하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서도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했던 그 진실된, 그 솔직한 그 질문이요, 그리고 그 기대가 결국 보여준 게 있죠.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은요,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더 깊은 확신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요,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마세요.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의심하십시오. 하지만요,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흔들리는 그 말씀 앞에서 솔직한 질문으로 서게 된다면요, 마리아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모습은요,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마리아가 했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35절 말씀입니다. 그것부터 다시 한번 보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은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천사는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요,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36절 3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마리아의 의심, 마리아의 이 고민을요, 이 정직한 질문을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그 질문에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과 신실하신 인격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마리아가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진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아까 전에 의심하면서 솔직히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마리아는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요,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여전히 납득되지 않은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을 보면 그 천사가 증거로 내밀었던 그 친척 엘리사벳 뛰어갑니다. 그 집에 달려가요. 왜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고백하긴 했지만 이 사실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남고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고 그녀와 교제하며 그녀가 누구에도 알지 못할 사실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엘리사벳은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요, 그것에 관하여서 자신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 태중의 아이가 자신의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마리아는요, 이때에 여전히 납득되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서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에 있어서 도약을 합니다. 그 도약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녀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며 알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 것인지를요, 어떤 대가가 자신에게 요구될 것인지 알았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질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 받게 될 거고요, 오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지만요, 좋습니다. 왜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은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뭔가를 알게 되었을 거라고요.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애 이름을 누가 지어요? 보통 부모님이 짓잖아요. 왜 부모님이 짓냐면 그 부모가 그 아기를 책임지고 키워내야 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다르죠.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서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마리아의 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마리아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아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기가 나를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존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신이 해방되는 자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내려놓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이들이 걸어야 할 여정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따른다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 싶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고 있는, 그리고 전달받은 메시지는요 지금 마리아가 받은 메시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다릅니다. 마리아는요 희망 가운데에서 순종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마리아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몰랐죠. 그냥 단지 그 이름과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감수했던 그 모든 희생, 그 위험, 그리고 그 수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선택에서 오는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리아보다 더 크게,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평생도록 견뎌야 하는 그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온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죠. 마리아는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요, 예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배신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요 예수님은요 확실한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십니다. 마리아가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철교예요.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죠. 여러분,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 요구할 때 우리는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두렵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한히 더 큰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잘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보다 더 큰 순종으로 비할 바 없는 그 순종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순종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요, 다 이해하고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혼자 붙들지 않아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확신 앞에서 드리는 응답,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알아가고 싶다, 더 나아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요,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정리한 후에, 완전히 깨끗해진 후에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혼란 속에 있을 때 이미 부르셨고요, 이미 오셨고 이미 모든 대가를 치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요.